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10년 전에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적으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인데 성경적으로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복잡한 거나 내용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상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망한 그런 나라들의 그 내용을 봐보면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망한다. 성경적으로 본 전망.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편 두 물이 만나면 배는 파선하게 되어 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봐보면은 잘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감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갈 때에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두 물이 합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완전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선장,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군인들이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살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배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제 나인데 살려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배가 오늘 성경 말씀 여기에 보면은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이라 그러는 게 이제 배의 한 부분이죠. 큰 물결이 끼어져 나가더라. 그 배가 끼어져 나가니까 바다에서 이게 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죠. 참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의 뒤에 숨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배가 끼어져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각각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러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북입니다. 이북은 지금 현재 자유주의 물결과 공산주의 물결이 같이 합쳐지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물이 합쳐졌으니까 배가 깨어지겠다. 두 물이 합쳐졌으니까 문제가 생기겠다. 여기에 보면 강풍이 분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될까 싶어서 성경 구절 딱 이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북이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요 문제. 그래서 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두 물은 물질적인 면, 사상적인 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 위에 앉은 여자,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한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교법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상을 가지고 이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혀 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두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 강물하고 이렇게 강물이 내려옵니다. 이 강물이 내려오는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봐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이쪽에 내려오는 항통물, 이렇게 내려오는 맑은 물 하고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는, 이게 웅덩이가 이렇게 파인다는 겁니다. 웅덩이가 파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웅덩이가 파이는 이 곳에는 어떻게 보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물이 내려와서 그냥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내용을 잘 봐보면은 두 물이 만나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해오릿바람이 이렇게 물이 막 돌죠. 이렇게 돕니다. 두 물이 만나는데 어떤 건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속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북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70년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밀어붙였는데 80년대에 오자 그 강력한 대통령이 이제 힘을 잃었죠. 힘을 잃었다기보다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의 강력한 대통령이 섰지만은 그래도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강력한 그런 해오릿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영향으로. 근데 이렇게 해오릿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이북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이거 잘 봐보세요.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해오릿바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을 해오릿바람이 얼마나 세면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 그럴까요? 막 남한을 쳐들어오겠다, 평정하겠다, 지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때 남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강한 철벽을 쌓아야 되죠. 왜냐? 이때 이 해오릿바람이 부는 거를 김정은이는 알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무진장 애를 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배가 이 해오릿바람 이쪽 먼데 이 해오릿바람이 이런 먼데 있을 때에는 빨려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로 들어가질 않고 일로 들어가질 않는데 이게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배가 요쯤 여러분들 배가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이북은 물 해오리에 이미 여기 걸쳐졌다는 거죠. 여기 걸쳐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 해오리에 여기 걸쳐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줄을 걸어가지고 강력하게 바깥으로 당겨주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누가 당겨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스스로는 엔진으로는 이미 이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북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과연 중국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볼 때 기회주의자고 또 지도자들이 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우장사의 씨가 따로 있나? 이 말은 뭐냐면 기회가 오면 나는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습성의 내용의 정신적 전통적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2000년 동안 왕위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남북이 갈려가지고 다윗과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북이 갈렸을 때 그때의 남북의 왕들이 어떤 날은 3일 일주일 만에 왕들이 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딱 그래요. 거의 100년이 넘어가는 왕이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북이 걸려있다. 이북이 여기에 물에 걸렸다.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바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그 사상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은 아편이다 그랬는데 민주주의는 뭐야? 신은 오로지 믿음이다. 이거 믿음. 나라의 기초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거의 이런 나라들이 다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세계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런 세계의 종교가 거의 다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강 알고 있기로만 해도 7가지 종파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유명한 게 이제 천주교,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단, 그 다음에 정교회, 야콥교, 막 이런 것만 해도 굵직하게 찍어도 이렇게 지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의 밑바탕을 잇는 걸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오리바람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큰 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 큰 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물속으로. 근데 이렇게 꽂혔을 때에는 이미 아무리 이거를 갖다가 빼내려고 그래도 누구도 김정은이가 아니라 여기는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와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냥 배를 정말 건져내면 모를까. 우리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래도 빠져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려갖고 애기들이 다 참 많은 애기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 정신적 세계인데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현재 중동 지금 스탄이라고 쓰는 유럽과 러시아 중간 사이에 있는 스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북이 못 깨달으면은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이거를 자기가 어떤 제도적 정비를 해가지고 이 지금 환경에서 왜냐하면 흘러내려온 대세,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역사의 흐름의 대세는 누구도 못 막아요. 이걸 막아선 사람의 역대 왕들은 다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빨리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세국정치에 몰입했죠. 민비를 우리가 누구인데 잃었어요. 민비 왕비를 참 일본의 낭인들, 깡패 새끼들인데 잃었잖아요. 낭인들, 완전히 정말로 인간것 짰는 자들이 있는데 잃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간파천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아간파천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란 같잖아요. 그런 참혹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김정은이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버틴다면 역사의 흐름 속에 중국이 밀고 들어올지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김정은이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기도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처럼 물러나갖고 자기가 상황 나라의 황제가 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은 총리가 총괄하도록 했으면, 그래서 영국 여왕이나 유럽에는 왕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자리는 보존하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 갖고 왕실이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내려오듯이 정은이도 빨리 머리를 써서 이렇게 수장되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끌려 들어가서 이북이라는 곳이 세계의 전쟁터가 된다든지 세계의 혼란한 그런 환경이 되면 김정은이는 정말 단두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그건 뭐 나만이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공연하게 중국은 이북을 4개로 나눠먹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김정은이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지금 남한에서 이북으로 들어가는 그 사상, 즉 UB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BTS 뭐 이런 애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이북의 문화를 지금 현재 뭐 잠식하고 뭐 언어를 잠식하고 이래갖고 막 강제적으로 막는데, 역사상 강제적으로 문화를 막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북은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지금 잘 김정은이가 지혜롭게 정비를 해서 맞는다면은 이 파선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여기 파산해서 지금 그냥 뭐 물에 수장돼 버리는 거죠. 이때 되면은 이북은 김정은이는 살아남기 어렵죠. 그때 가서 정말로 뭐 참수형 당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모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들어오고 중국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한국 들어가고 이렇게 4개 나라가 거기 가서 막 후살마 제키면은 참 우리나라도 힘들지만은 이북은 뭐 쑥대밭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또 그러면 한 100년 정도 또 나라가 침체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뭔가 새로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법률을 잘 만들고 있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나 넣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더 법률을 잘 정비를 하면은 이북이 또 김정은이 일가가 그래도 자기네들 후손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더 보았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에서는 배가 어떻게 돼요? 곡물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깨지는 건데 누가 막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 두 개가 합쳐지는 곳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한도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안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사상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가 됐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80년대를 지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때의 정립이 서서히 되어져 갔죠. 나는 이 세대를 그냥 간통해서 온 사람이에요. 내가 40, 50년을 지켜보는 이런 가운데 참 이거는 좀 더 김정은이가 정말로 지혜로우면 자기 일가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얹으리. 이게 뭐냐면은 육신과 바울이 이제 육신, 그리스도와 육신 사이, 욕망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그러죠. 다 편케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편해질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일평생 정말 60평생을 넘게 살면서 느낀 거지만 절대로 사람은 편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편한 게 없다. 그게 이제 엽기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편해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게 죄가 아니라도 죄가 돼요. 중국말에 이런 말씀입니다. 해병유해라는 말이 있어요. 해벽유해. 내가 가슴에 좋은 보화를 가지고 품고 있는데 막 금은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금은덩어리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죄가 돼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해병유죄. 네? 해병유죄. 뭐라 그러냐? 내가 그 금덩어리로 인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게 이제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형이 왕이 됐어요. 근데 동생이 물려받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집에 좋은 그런 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지 한날 형이 동생 집에 왔는데 그 칼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저걸 칼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여가지고 가져오면 되지 왕은.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그 재상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동생 당신 그거 좋지만 그거 형인데 빨리 줘라.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신 생명과 재산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고민하다가 형인데 갖다 줍니다. 형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죠. 야 우리 동생 최고다. 그러면서 동생을 수장자리에 앉히고 생명을 살려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그냥 동생이 형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동생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해병유죄라는 말이 좋은 것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자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전 끝까지 마쳤다고 봅니다. 근데 1년을 남겨놓고 그 자리를 뺏기어요. 왜요?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 대통령을 물러나기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적 배신이다. 배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참 그때 내가 안타까웠죠. 그건 맞지 않는 말인데 정치는 힘으로 하는 거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 힘 이런 걸로 되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정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 그 다음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 하나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품어져 있는 내용은 비유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사람은 세상의 왕들도 이럴진데 하나님도 이럴진데 세상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움을 받으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악인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정치계에 두 당을 보면서 야당에서 악인을 의롭다 한다. 지금 계속 이 법정에 가고 그러죠.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죠. 근데 법률적인 것은 공이죠.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좀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거가 하나 나왔어요. 선으로 선거에서 지면 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희망을 그분인들은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민주주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것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그때에 볼셰비키하고 붙어가지고 이겼거든요. 근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스탈린이 이겼어요.
근데 그때 얘기는 뭐 다른 얘기로 하고, 악인이 의롭다, 의인이 악하다, 이렇게 되는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 나라는 멀리 못 가죠. 역사상 그러잖아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는 것도 안 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목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WCC가 나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먹으면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게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이거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아까 봤듯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어느 날짜가 되느냐 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렇죠? 이 엔진이 약할 것 같으면 이거를 브레이크 잡는 김정은이가 세다면 좀 느릴 것이고, 김정은이가 이 돌아서 빨려 들어가는 이 곳에서 조금 약하다면 쉽게 이북은 무너져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역사상 볼 때 김일성으로부터 보면은 이거 빨려 들어가는데 상당히 그 엔진이 세요. 그래서 좀 느리게 들어가긴 한데 결국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잠언 17장 15절, 이거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나 교회나 목사는 망해야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다음에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금 어때요? 이번에 또 하나 또 터졌죠.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또 싸우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라면은 한번 여러분들 그 목사로서 깊게, 지금 현재 나와서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봐보면 너무 이론적이고 교회나 성경의 깊이가 이론적으로 좀 깊이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깝깝하다 해서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제가 4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인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중 전쟁,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국의 시진핑, 과연 시진핑이 얼마만큼 중국을 또 미국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한 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립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마 보존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미래의 전망을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끝으로 저의 방송에 대해서 좋아요 또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가지고 논하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